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귀한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각 삶의 처소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제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예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을 부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평화의 나라 달아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 성경 우리 242페이지,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내 마음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 마음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전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율법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주는 메시지는 과연 뭐냐는 거죠. 율법이 주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끝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메시지는 뭐냐면 온 세상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메시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재판 아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심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재판을 받아요? 죄인이 받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두가 죄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면서 또는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데 누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철저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 아래 모두가 가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윤리적으로 이런 죄 저런 죄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한 죄를 졌고 내가 덜한 죄를 졌고 죄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 본질적인 죄. 근데 여러분 이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맞습니다. 제가 원래 지옥에 갈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하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이는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깨달아지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말하는 거죠. 이거는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관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1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 그가 물은 것은 뭐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묻습니까? 율법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아주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부자관원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킨 것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따져본다면 이 사람은 완벽한 의인이에요. 잘 지켜온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뭘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영생을 얻으려면 가난한 자들에게 너 재산 다 나눠줘야 돼. 여러분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영생을 얻는 조건을 얘기하실 때 재물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은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그것을 버려야만 얻는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너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지금 너 마음속에 왕이 누구냐? 아멘.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니? 여러분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는 어떻게 했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재물을 버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빚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물과 영생과 그럼 바꾸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 필요 없어요. 영생이 중요하죠. 아멘? 저만 그런가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재물과 바꿀 수 있습니까? 전 재산을 주고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아마 그 영생을 우리는 살 겁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여러분 냉동인간으로 되는 어떤 그런 일도 돈 수억을 주면서 여러분 그런 일도 하잖아요. 오늘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에게 여러분 그 마음의 주인은 바로 뭐냐면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하고 영생하고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이 세상의 재물을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고 붙잡고 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청년이 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주인이 돈이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붙잡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경우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금 지켰지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왜요? 율법의 메시지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주는 거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그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해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는 무엇으로 결정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천국에 가는 사람 다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 잘 지켜오고 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진짜는 뭐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로만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한 가지만 잘 지켜왔어요. 근데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율법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율법을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실감이 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실감 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진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사실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끼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삶을 상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가 적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살인범도 아니고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나는 가정폭력범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죄가 적지, 나는 괜찮은 죄인이지. 여러분, 이건 아주 무서운 착각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이전에 어떤 자였냐면요, 아주 극악무덕한 여러분 그런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두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절대 안 했어요. 내 마음에 왕을, 돈으로 나를 계속 왕으로 삼고 살았던 삶이 우리였어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복음을 누가 전하면 그거 막 거절하고 싫다고 하고 무시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는지 우리 그때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죄를 얘기해요. 그게 바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같이 운동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노진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형님이 LA에서 한길교회, LA 한길교회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단번에 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복음의 진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죄가 있다면 너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한 죄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증명해 드려야 되겠다는 거룩한 사명감이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오셔가지고 저를 이유 없이 막 때렸던 거 기억하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억울하고 아버지께 당했던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쫙 얘기하더래요. 조목조목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더 혼났대요. 더 혼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무리 알려줘도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당신 죄인이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우쳐주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군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너무나도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여서 그때의 그 절망이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삶의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방황하며 살았던 그날이 여러분 너무나 후회가 되고, 내가 속히 예수님 믿었으면 더 좋았을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참으로 좋았을걸, 내가 왜 그렇게 시간들을 허비했을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후회감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삶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그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건이고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인지,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뢰감이 돼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랑. 아멘.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냥 어떤 법을 지키는데 우리가 급급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때 그 감각, 여러분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 온 가족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망이 없던 자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지금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더 그것이 깊이 느껴지느냐, 내 마음의 왕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붙잡고 살아갈 때예요. 아멘. 여러분 계속 붙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계속 선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너 삶의 주인이야. 돈이 주인임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것을 거절하고 또 선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336장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요, 앞에 찬송가 한 장, 끝에 찬송가 한 장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36장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찬송하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주인인지, 우리 안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또한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서 우리의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주님, 혹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다른 것이 혹 주인 되어서 나를 유혹하고 있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알려주셔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정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다시 영광 돌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귀한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삼창 부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